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또 알아야 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시작하기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주님 그 일을 시작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입술로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지만 진리의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감화 감동케도 해주시면 우리 속에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고 이 종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타드 볼싱어의 책 Canoeing the Mountain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노를 저어서 산을 넘는다, 뭐 이 정도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지도 밖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1800년대에 루이스와 클락이라는 사람들이 탐험대를 꾸려가지고 배를 타고 미주리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저 끝에 서쪽으로 끝으로 가서 이 로키 산맥을 넘어서 태평양까지 도달하는 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전문가고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서부의 로키 산맥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지도와는 달리 강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배를 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산맥을 걸어서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다른 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르는 길을 가야 합니다. 산을 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또 지도 모두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그 탐험대의 여정을 지도 밖으로 떠나는 여행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의 상황을 가지고요,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지도 밖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처음 마주대야 하는 상황과 형편들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강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막막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누가 우리를 가이드해 줄까요? 성경을 지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큐티적인 입장에서는 성경은 지도가 아닙니다. 지도책은요, 지도책을 열면 그 속에 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대로, 그 지도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도책을 펴놓고 그걸 연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공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지도를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열면 길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라는 말씀이 적혀 있죠. 예수님이 길이라고만 쓰여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길이 어디에 있을까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도 하죠.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고요. 또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과 요령들, 이런 것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이 말은요, 길은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라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인생길을 계속 동행하면서 걷다 보면 그 발걸음이 곧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책은 지도책이 아닌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나침반에 가깝다고 봅니다. 나침반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항상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자, 우리가 손에 이 나침반을 들고 걸어가면 이 나침반의 바늘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걷다 보면 뭐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돌아가기도 하고 또 오른쪽 왼쪽 방향을 바꾸기도 하죠. 그렇게 움직일 때마다 쉴 새 없이 이 나침반은 계속해서 방향을 움직이면서 북쪽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도 밖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인생길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내일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살아가는데요. 그 길에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 성경은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나침반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가 처음 가보는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침반과 같은 것이죠. 또 이 시계하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시계는 시간이 궁금할 때 뭐 가끔씩 쳐다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을 확인하면 뭐 몇 시간 후에 그걸 다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고 나면 한동안은 안 봐도 되는 게 시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산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할 때,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 시계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시계처럼 사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할 때만 가끔씩 열어보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인생의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까? 정말 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 산을 넘어가면서 처음 가는 그 등산 코스를 갈 때 시계를 들고 가는 사람은 없죠. 뭐 고도계라든가 나침반 같은 거를 가지고 가죠. 우리도 이 성경을 시계처럼 사용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가끔씩 열어보는 것 가지고는 인생길 찾아갈 수 없으니까 나침반처럼 손에 들고 지속적으로 그거를 살펴봐야만 되는 그런 작업. 그게 바로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큐티가 참 필요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은 기념하죠. 그리고 메모리얼 서비스 드립니다. 그렇지만 산 사람하고는 교제를 나누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은 기념의 대상이 아니라 교제의 대상이다라는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적인 능력, 생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큐티 뭐 많이 다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성경 공부와 큐티는 다르죠. 제가 사진 하나를 좀 준비해 왔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 비행기를 타고 타주에 강의를 하러 가던 중이었는데요. 승무원이 땅콩하고 음료수를 주면서 이 냅킨 한 장을 같이 줬어요. 근데 제가 그 냅킨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는 순간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어떤 이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지금 뭐가 보이세요?
이 빨간색 플립플랍이 보이시죠? 네, 뭐 그냥 제가 샌들 신발이라고 부를게요. 저 빨간색이 여름에 해변가에서 신는 샌들입니다. 그런데 그 샌들 사이에 잘 보시면 또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세요? 네, 코카콜라가 보이죠? 저는 이 그림이 큐티를 잘 설명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빨간색 플립플랍, 저 샌들 두 개요. 저 빨간색 신발은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사건들이고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저 빨간색 신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성경 속의 스토리들, 사건들, 인물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배우는 게, 그래서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큐티가 아니죠. 그건 성경 공부입니다. 큐티란 저 빨간색 신발, 말씀드린 대로 성경 속의 사건이나 인물이나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계속 그것을 묵상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 냅킨을 저 처음에 얼핏 볼 땐 신발밖에 안 보이지만요. 이것을 계속해서 잘 관찰하고 바라보고 있다 보면은 서서히 그 사이에 보이지 않던 코카콜라 병이 보이는 것처럼 이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이나 인물들이나 이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그걸 묵상하면 계속 묵상하면 그 속에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죠. 네. 그때 비로소 그 스토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삶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와 큐티는 다르지만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큐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성경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으면 바른 큐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와 큐티는 항상 같이 되어지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큐티의 방법론이 아니라 내가 큐티를 하는 이유이고 말씀의 능력 이렇게 부제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이 또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들, 특별히 그 능력이 큐티를 묵상하면서 큐티를 하면서 얻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뜻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하는 큐티, 제가 하는 성경 연구 잠깐 좀 설명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를 가면 이 성서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영감으로 썼지만 성령님이 직접 쓴 게 아니고 또 성령님이 막 불러주는 사람들이 딕테이션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 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제 뭐 우리가 글을 쓰거나 편지를 쓸 때는 그냥 막 쓰지 않죠.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쓸 때 누가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고 편지를 쓸 때는 이 편지를 읽는 보내는 대상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제일 독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이 성경이 쓰여진 본래의 목적을 찾는 겁니다. 본래의 대상이 누구이고 또 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본문을 썼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은 본문을 알아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목회를 하고 있고 자료가 있으니까 성경의 어떤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원 자료들을 좀 찾아봅니다. 1차적 자료들. 예를 들면은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런 원어 성경으로 된 것과 원어를 설명해 놓은 그런 주석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먼저 쭉 읽어봐요.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래 의미에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 지식을 갖는 거죠. 이렇게 해야 이 성경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본래의 뜻에서 제가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1차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 성경의 본문의 이러한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는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의 본문을 계속 읽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을 제가 주로 읽는데 말이 참 어렵습니다. 목사인 제가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럴 때는 한어 성경만이 아니라 영어 성경도 참고해서 보고 그다음에 또 한글 성경도 번역본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그 여러 개의 번역본을 같이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성경의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뜻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문학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요. 그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시가 있죠. 이 시는 그 일제시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런 아픔을 담은 시인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그리고 마지막 소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여기서 이 시인이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이 논밭을 표현하면서 가르마 같은 논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논길 한가운데 길게 나 있는 길을 보면서 그걸 어디에 비유를 한 거예요? 어머니의 그 쪽진 머리에 나와 있는 이 가르마를 본 거예요. 거기다가 비유를 했죠.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이 국토는 어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토를 일본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 국토를 어머니 같은 국토를 빼앗긴 불효의 마음, 아픈 마음 이런 것들을 가르마 같은 논길이라고 하는 표현에다가 담아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들을 빼앗겼다는 거죠. 그 들을 어머니를 토지를 빼앗겼어요. 실망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지금은 들을 빼앗겼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설마 봄도 빼앗기겠는가? 이런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비단 이런 문학만이 아니라 음악도요. 음악도 그냥 듣는 것과 그 음악에 대한 해설을 듣고서 설명을 듣고 음악을 듣는 건 굉장히 다르죠. 미술 전시회 같은 데 가면 그림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 그림을 보면 뭐 새로운 그 이해와 새로운 어떤 감동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죠. 그냥 보는 것과 작가가 의도한 의미를 알고 보는 것은 그렇게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속에 더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면 그 작업을 해야만 되는 거죠. 성경도 1차적으로 그 저자가 기록한 목적,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목적, 이런 것에 최대한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2차 독자의 입장에서 읽는 거죠. 그거는 오늘 나의 입장, 나의 현실의 입장에서 그 본문을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 보면 들을 빼앗겨서 봄조차 빼앗긴 내 삶의 경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가르마 같은 논길 따라 걸어갔던 그런 나의 인생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는 거죠.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의 말씀 속에 있던 그 사건,
그 속에 있었던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들, 이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나의 삶의 이야기를 발견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와 내 인생의 삶의 이야기가 만나지는 시점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죠.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와 만나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그런 시점이 있을 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삶의 새로운 변화되는 기쁨을 그 본문을 읽으면서 내 삶에 나도 내가 갈급했던 목말랐던 경험이 언제인가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나에게 있어서 그 생수는 그 물 한 잔은 과연 어떤 은혜의 스토리였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성경 속 단어 하나하나로부터 힘이 발생하고 무게감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다가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독자를 만드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타인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에 적합한 성경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생명력을 막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 타인에게 전달할 때 그 말씀이 그 타인의 삶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거죠.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자칫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할 기회가 없으면 성경을 안 읽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의 다짐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 또 목회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자주 합니다. 그 대신에 이러한 신앙이 성경을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런 게 내 삶의 방식이 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사실 정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목사인 저도 우리들도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인생의 길,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상담을 하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함께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가지고 이 인생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길이신 예수님을 끝없이 찾아가는 그런 나침판을 손에 든 것 같은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분명하게 상담하는 교인들에게 이게 길입니다라고 제시하고 싶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정답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길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순간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거를 우리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함께 보면서 나누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인생을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삶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나도 방향을 잃은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렇게 흔들릴 때 결국 힘이 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식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 식사하셨어요? 서부는 뭐 저녁 식사 아직 아니신가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 매일 밥을 먹죠? 근데 밥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혹시 왜 밥을 먹어야 되냐고 그렇게 이유를 묻습니까? 이유를 묻고 그리고 밥을 먹지 않죠. 이유를 의심할 필요가 없고요. 이유를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이 매일 반복되는 자연스러운 활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걸.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 그 기록된 생명의 빵, 그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매일 먹어야 하는 식사인데 큐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으로.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하고 더 힘찬 생활을 할 수 있죠. 저는 성경 읽는 게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다 매일매일 그렇게 고백하시고 실천하시는 거지만 저 역시 성경 읽는 게 너무 좋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성경이 내 인생을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만 하라 그러면 정말 우리 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많이 나누고 싶어 합니다. 제 경험을 좀 나누면은요. 제가 그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읽고 있는데 성경 한 장을 차례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걸 녹음을 좀 합니다. 그 매일 작업을 무슨 작업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경 한 장에 대한 성경 연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성경 한 장의 해설을 좀 씁니다. 해설을 짤막하게 쓰고 그리고 그 뒤에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본문을 제가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문을 써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해서 매일 아침 저희 교인들에게 그걸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수년째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리고 말씀이 좀 어려워서 안 풀리는 날에는 시간이 그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작업을 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이제 루틴으로 매일매일 반복을 하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성경을 뭐 우리가 통독한다 그러면 무작정 읽잖아요. 근데 무작정 읽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본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본문을 우리가 천천히 묵상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유익이 더 많이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을 식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식사는 식재료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식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을 만들어서 먹잖아요. 성경을 먹는다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큐티 작업이 하는 일은 결국 그걸 가지고 오늘 나의 삶 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잘 만들고 잘 조리해내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날걸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고 묵상해서 오늘 나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화해서 그것을 우리가 먹는 것이다. 그 작업이 바로 큐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당부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은 큐티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저는 진리의 성령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건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칼이나 무기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걸 우리가 잘 휘두르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엄청난 능력인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이 힘이 되도록 사용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신 겁니다. 비유가 조금 좀 거시기합니다만 그 요즘 뭐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핵폭탄 얘기가 너무 자꾸 나오니까 핵폭탄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 핵폭탄은 그 자체가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내가 뭔가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잘 뭘 해야지 그 폭탄이 힘을 발휘하는 건 아니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거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평소에 진리의 성령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 만들어놔야, 잘 열어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듣게 하시고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와 그런 기도 없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다르다는 거 아는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큐티를 하는 동안에 성령님은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어떤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주시기도 하고 또 감화 감동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그 순간에 파워풀하게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큐티 작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자유롭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좀 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빕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고 마칠게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다락방에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는 성경의 본문이 있죠. 그 말씀을 어느 날 여러 번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계속 읽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실 때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표현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세 가지 정도가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방에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할 때의 풍경을 이 마가 요한이 잘 기록해 놨어요. 처음엔 뭐라 그랬냐면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분 게 아니라 여러분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의 혀가 갈라졌다 그러죠. 불의 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방언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세계 각처에서 왔는데 자기네들 지역에 자기네들 나라의 언어로 그걸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묘사 세 가지 공통점 발견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방언. 공통점이 있죠. 이 표현들이 다 뭐와 연결이 된 그 단어들이에요? 언어와 관계된 단어들입니다. 소리, 혀, 방언.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
언어와 관련이 있는데 그 언어 속에 복음을 담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령 체험이 있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다락방을 나와서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붙잡힐까 봐 벌거벗고 도망도 갔던 그런 제자도 있죠. 그런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두려움 없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선포를 했고 그날 3천 명 정도가 전도가 됐습니다. 어, 저는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땅 끝까지 세 개의 언어로 이것을 전파하는 것, 바로 이 일을 성령님이 돕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이 제자들 속에 일어난 것과 같이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이 3천 명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선 먼저 성령님 진리의 영께서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셔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큐티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 여기 뭐 큐티 많이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계신 거 제가 압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저의 삶 속에 늘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많은 분들의 이 마음속 삶 속에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이런 모임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요즘 뭐 교단도 어렵고 교회들도 어려운 또 세상도 어려운 시대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른 그 지도 밖으로 나온 것처럼 길을 잃고 지금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팬데믹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요. 뭐 불경기가 온다는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 뭐 이런 많은 그 길을 잃은 것 같은 어둠 속에 우리들이 처해 있는데 이런 우리 모두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생명으로서 역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의 큐티를 잘 감당하고 그 말씀이 우리들 속에 역사하고 이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가면 그런 운동이 우리 전국적으로 조금 조금씩 서 있는 자리에서 가능해진다면 정말 이 어두운 때에 빛과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충분히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 밖으로 나와서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 특히 우리가 믿어온 방식,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팬데믹 2년을 지났는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흔들림 없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되돌아보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집이 팬데믹과 같은 풍파가 몰아치고 지나갔을 때에도 굳건히 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때에 우리 각 교회들, 우리 각 성도들,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만큼은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알곡 같은 사람들, 이 시대의 파수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